오늘 이 시간도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다른 시들처럼 구절 구절마다 다윗의 고뇌가 깊이 깊이 묻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행을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에게 행했던 악행을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3절에는 자신을 쫓아, 4절에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며 또 4절에 상해하려고 합니다. 또 7절에 함정을 파서 생망을 해하려고 합니다. 또 15절에는 자신이 넘어질 때 기뻐하고 대적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치며 찢으려고 합니다. 또 16절에는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또 20절에는 거짓말로 모략하고 또 21절에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언급한 원수들의 악행을 간단히 요약하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대해주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할 때 사실 그것을 우리가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의 다윗의 표현처럼 상대가 병들었을 때 나의 가족처럼 지극히 간호해 주었고 또 상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날성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을 용납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도 아니고 인권을 보호받는 시대도 아닌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시대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와 대적자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4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에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6절에는 길을 어둡게 하여 미끄러지게 하시며 8절에는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면전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조용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상대의 면전에 욕을 하고 또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만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윗은 상대에 대한 저주나 악담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35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에는 도우소서. 또 3절에는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또한 천사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을 몰아내소서. 6절에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외에도 17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하시며 건지소서.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 인권이 보호되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은 나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의 인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들의 악행을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35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이라 하리로다. 또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절망 중에 원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기도만 하였거나 자신을 건져달라는 기도만 하였다면 다윗은 범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양했기에 다윗의 시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힘든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향한 악담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쓴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를 위하여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즉 투옥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투옥이라는 고난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더 담대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억울하다고 당장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심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고난의 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유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